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 우리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우리의 말도 또한 우리의 모든 것도 약탈당한 어려운 가운데 생각지 못한 귀한 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81년 동안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으로 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룟 유다가 배반한 수요일날 우리 믿음을 점검토록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온즉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성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지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정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승리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나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자라나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강해진 것 같지만 실상은 조그만 문제만 만나면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문제도 아닌 것 같은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경고하길 원하고요 더욱더 건실하길 원하는데 수협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경고하고 견실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걸 희생하고 따랐던 사람이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떠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기적을 베풀 때 야 우리도 뭔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자녀답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결혼하게 되다 보면 딸이 결혼했다가 힘들고 집에 돌아오면 너는 시댁의 귀신 되어라 그리고 쫓아보냈어요. 절대 집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딸이 결혼해서 돌아오면 야 잘됐다 온 때를 잡아야 된다. 올 때까지 네가 기선을 잡아라. 그래갖고 좋아지 사이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아들도 결혼했는데요, 이게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좀 놔둬야 되잖아요. 엄마, 집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래? 야, 너 기선 잡아야 되겠다. 확실히 본때 보여라. 여러분, 둘이 놔두면 지가 알아서 복구해서 해결할 텐데, 부모는 항상 자기 품에만 있는 자신인 줄 알 때가 많아요. 이것도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리에 따르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육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들이 가게 될 때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면 어딘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저기 닫혀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있으면 다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갖고 있을 때는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지 못해요. 갈릴리면 갈릴리, 아니면 예루살렘, 베델이면 베델, 각각 따로따로 가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동시에 어디선지 세계 각처에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는데, 보혜사는 말은 뭔 말이냐면 변호자, 탄원자, 또한 중보자, 그런 말입니다. 이 변호자라고 한 말은 뭔 말이냐면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친구를 두는 것, 이렇게 말해요. 근데 법정에서요, 날 위해서 증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게 유익한 증언을 해준 사람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에서 해코지 증언하게 되면 유죄를 받아야 해도 무죄를 받아야 할 텐데 유죄가 되게 되잖아. 근데 성령은 어떠냐?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말로 다툼 탈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은 항상 내 입장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한다면서 정권 잡았지만 다 그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요, 알바해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어디 하냐? 명품 가방 한 대 산 데 끝나버려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순수 학문 쪽에 가야 될 텐데 요새는 순수 학문이 아니라 돈 버는 학문으로 가다 보니까 다 어렵게 돼버리면 많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강한 것 같지만 다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강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부자 되길 원하면서, 건강을 원하면서, 또한 명성을 얻기를 원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 되길 원하면서도 가장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분초장 실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맨날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풀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으로 강하게 되기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성령을 구하게 될 때 성령께 지혜를 주셔서 험한 세상을 실증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원했는데 다 주님 배반하고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제자와 사도행전 제자가 완전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겉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나약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하든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죽었다가 살만이 살아나셨다,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도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앉으면 보게 돼 감동이 오게 된 거예요. 날 바라볼 때 나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라 했더니 앉으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애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애니야야 일어날 때 중풍병이 애니야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도르가라는 여선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모두가 슬퍼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님, 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도르가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옛날 같으면 꼼짝달싹도 못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대해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변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지 않고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만 믿으면 능력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 배경은 성령파였어요. 근데 오약근 권 사람분이 계셨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분이 오면 다 어른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아픈 분도 가서 가면 기도하면 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병든 자가 많이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요, 교회 다니는데 편안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안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복음서의 지하처럼 머리로만 믿게 되고요, 겉으로만 예수 믿다 보니까 능력도 기적도 안 일어나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떠는 게 내게 유익함입니다. 내가 보이사 성령님께 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히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삶,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인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먼저는 소원을 주심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원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빌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욕심이 아니라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원 갖고 살 때 인해가 있어요. 요셉은 한 영광을 위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갖고 사니까 국무총리 되게 만드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소원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갖게 될 때에 그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응답해 주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아멘.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기쁘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소원 갖고 기도하면 소원 주신 하나님께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들 키우면 참 신통망통하잖아요. 애들이 다 일만 저질러. 그런데 엄마를, 아빠를 기쁘게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달라지잖아요. 난 요새 우리 손자 녀석이 참 어쩔 때 앙증맞을 때가 있어요. 지가 아쉬우면 아버지 안녕하세요 뽀뽀해줘. 근데 지가 못하면 인사도 안 해. 오늘 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왔어요.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지호야 오래간만에.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목금 토 일 이렇게 같이 대전인가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면 자기 아빠가 저녁에 오니까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근데 오늘 같은 날 수요일 날은 또 자기 뭐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일을 찾아왔는데 4일 만에 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여름 해봐서 알잖아요. 왔니? 어서 와. 그랬대.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거야. 아 이거 참 괘씸하더라고. 지 아쉬우면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 녀석이 멀뚱멀뚱 처음 본 것처럼 보고 있잖아. 아 이거 기분이 상당히 상하더라고. 막 알르고 달르고 했더니 뽀뽀 한번 해자. 그때 좀 선심 쓰게 뽀뽀해 준대. 이놈의 씨애기. 기쁘잖아요. 그래요. 마음의 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그 손을 이루어주란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믿음 안에 사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지금 레바논이라든가 뭐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 레바논에 있었던 6년 반 동안 인질로 잡혀 있다가 풀려난 AP통신 중동 지국장인 테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테러 분자에게 이분이 억류돼가지고 감옥에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방 세계 관계 속에서 위험이 있을 때보다 제일 먼저 사인자 명단에 이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고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꿈속에서 소원을 갖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죄의 꿈을 갖게 되고요, 꿈속에서 가족과 만나서 사랑을 이야기 나누는 것 하고요, 꿈속에서 예배드린 장면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몸은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의 정신 속에 항상 눈을 감으면 옛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했던 장면을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육신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사는 자식과 만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6년 반의 억압을 풀려났을 때 그가 처음 했던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함이 힘들다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염려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주를 기쁘게 하는 믿음 갖고 있을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주와 이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원이 이루어진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소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또 나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내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즘 이단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단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교주가 메시아예요. 너희 재산 다 팔아서 줘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대하동 성경에 있을 때 아주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괜찮은 권사님이죠. 교회 헌신하고. 근데 이분이 보험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신천지가 어떻게 들었냐면 보험을 들었죠. 고액보험을 들어주니까 꼼짝 거기 코 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재산도 다 털렸어. 내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어떻게 됐냐 내가 물어보니까 옆에서 통해 들어본 거야. 드려라. 중경 간부로 올라가면서 전체 다 드려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이단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을 꼬여가지고 말씀을 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교주가 메시아예요. 다 재산 팔아 드려야지 복을 받는다.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홀가닥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좋지만 마지막 안 좋은 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면 한 말씀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컴퓨터 같이 이렇게 만들었다. 안에 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입력할 때 성령을 입력해주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육을 입력하게 되면 육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누구에 있냐? 너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입력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육의 사람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그 말씀 힘이 있게 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른다는데, 만약에 육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 나를 푼 초장 10만 원 물가도 합니다. 그런데
육의 걸 갖고 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데도 불구하고 문을 딱 닫아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에 활짝 열고 말씀을 붙들어 살아갈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좋은 곳에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사는 따라서 내 삶의 양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중간을 묵상하십시오. 전 요새 이제 새벽에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예전에 부목사님들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주일날 끝나고 나면 오늘은 좀 쉬어야 됐죠. 또 수요 예배 들고 나면은 목요일날 쉬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때는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실제로 중요한 안건을 놔도 제가 부목사님도 안 모시고 내가 혼자 다 하거든요. 근데 새벽 끝나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틈만 나면 로비를 걸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완전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두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은 땅이 2,400평이잖아요. 건평이 6,000평이에요. 나하고 형제같이 지내는 그 창동 영광교회 황성은 목사가 나하고 신학교부 실행위원인데 내일 장로신학대학에 가서 이제 개방이자 추천위원으로 같이 가야 될 텐데 어제 통화하면서 내일 오지 그랬더니 형님 못 옵니다. 왜? 그 날짜 2개를 줬는데 자기 건축위원들 모임 때문에 못 간다고. 어떻게 되고 있어? 9,000평을 지어요. 창동에 자기 교회 터전을 다 허물고 설계도 했는데 9,000평을 짓는 거예요. 근데 평당 1,000만 원씩 땅값 빼놓고 900억 원. 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거의 62년생이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성전 짓고 나면 2년 만에 다 그만둬야 돼. 여러분 한 평당 1,000만 원씩. 우리 교회는 대리석같이 지어졌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지으려면 800억이 있어요. 땅값까지 하면은. 김상원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 자산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당장 조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오늘 기도했던 권사님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할게 네 발바닥 내게 주어놓으라 했던 것처럼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놀라운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다 깊이 묵상해야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 묵상해야 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잊어버렸죠. 지난주는 무슨 날이었죠? 8.15 강복절이었잖아요. 근데 8.15 강복절 뭔지도 모르고 다 지나버렸어. 아이고 생각하면 그래서 설교를 일부러 이렇게 한 주 전거 해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딱 나왔을 때 그냥 하는 게 지난주 설교가 뭔지 그걸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주하로 묵상할 때 말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놓아주고요, 절망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갖게 만드시고요, 낙심은 나에게 샘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인도하는 귀한 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환경을 통해 인도하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지요. 물질에 손해가 나지요. 애들이 그냥 사건 사고 나타나죠. 그럴 때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 이런 모든 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딘돌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 종로 팔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에 빠지고 말았어.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종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기병이 뒤에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불평불만하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는 말씀이 뭐냐?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시니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망망대해 홍해바다를 향해서 모세가 말씀을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했더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마른 땅같이 그를 건너게 만들고요, 그들 앞에서 애굽 개미 다 몰사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고요,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애굽의 기명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봐서 수장하는 장면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장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환경을 통해 복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내가 스스로 막 좋아서 오는 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내가 주의 성령을 체험할 때는 어쩔 때는 내가 생각지 않게끔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게 되고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 온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명성교회 있는데 보니까 진짜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요, 500번 종점에 칼 꽂아놓고 술 먹고 때리고 아내 굿하고 했던 그 사람이 교회 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 장로는 된데 복 받는 거예요. 광장시장이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몰라요. 안 망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망하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말 들어보니까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주님 믿고 의지해서 예수 믿고 잘 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인도하신데 뭘로? 소원을 주게 되고요, 말씀을 인도하게 되고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 인도하신다? 사람을 통해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했는 영국의 허슨 텔러라는 분이 계셔요. 영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선교의 사명이 쉽지 않잖아요. 많은 고통과 길이 막혀지게 되고 물질로 쪼들리게 되고 안 될 때 막 신음하고 절망하고 때 여자 동생이 편지가 왔어요. 오빠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빠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 불과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 말에 힘을 얻었어. 아 그래,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구나. 가지가 뭐 잘해서 영양물 끄집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영양물 나무에서 뽑아주게 되는데, 그래 내가 할 건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 가운데 안 됐을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된 것은 가지가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올라온 것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죄를 감당할 때 중국 선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액을 쏜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고 살아가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좋은 사람 붙여주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처음부터 기도해서 내가 참 여러분 같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아론과 훌처럼 손잡고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의 장로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성실한 믿음의 보고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누각자, 아굴라, 부자처럼 목숨을 들 수 있는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의 점 배달만점 생각이 필요한 성도를 허락하셔서 목회 부자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돕는 성길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사람이 한 보내준 사람인데 그걸 잊어볼 때가 많잖아요. 앞뒤로 다 보면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 내게 보낸 천사입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좌우로 권사님은 하나님 내게 보낸 천사입니다. 어째 떡더름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보낸 천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내게 본 천사로 가면 잘 대접할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인간적인 생각하면 아이고 저것이 또 버리작물을 고쳐야 되겠니, 뭐 나중 온 돌이 뭐 먼저 온 돌 빼느니, 이런 생각까지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복음 서 있는 제자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있어도 제자리에 영향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했는데 40일 동안 있다고 해서 제때 변화된 건 아니었어요. 언제 변화된 겁니까? 마귀의 딸께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됐던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내 형편을 잘 알고 누가 고자질했나?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이 나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예전에 이제 대하동 성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서 보면 그 사업장이 안 된다 풀려지게 되고요. 평등이가 나한테 막 붐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신통방통하게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가부가 배고파서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먼저 내게 오너라 주라. 엘리야를 통해 그 영이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수넴에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엘리사 성을 대접했더니 늙어서 애를 못 낳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복이 있게 되고요. 아들이 낳았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아들 낳아도 죽을 수 있잖아요. 얘가 4살 됐는데 엄마 머리 아프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빠 딸 밀밭에 갔다 죽었을 때 이야기하니까 애를 그냥 놔두고 말을 나귀 타고 가서 엘리사 선 통해서 고침받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만난 사람 하나하나가 내게 보내진 천사인 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성경 그 믿은 대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냐면 장래일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든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장래일을 알게 하며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말합니다.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의 영광이라는 뭘 말하냐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취될 일을 말하게 되고요. 영광이란 말은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그냥 하시자 벌써 성령을 보내시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삶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이 있지 않았어요.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곤투왕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근데 그가 내가 세상에 가장 힘이 세다. 난 나비처럼 벌처럼 쏜다 해서 힘을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하게 될 때 그가 성화 봉송주를 마지막 하게 됩니다. 기자에게는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까?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하는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 세계 헤비급 챔피언, 내가 제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보잘것없는 인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병을 내게 주셨습니다. 고백했어요. 인간의 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만든 힘은 다 유한합니다. 정보 힘이 아무리 좋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다 구닥다리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요새 KBS, ETV에서 잠깐 봤는데요. 요새는 대학을 안 보낸대. AI에 대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AI 쪽으로 공부를 시킨대요. 왜냐하면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가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20년 전에 교수님이 박사 공부하면서 배웠던 책을 지금 배우고 있다. 20년 전에 한국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최첨단이잖아. 학문이 달라지고 있어. 대학 가고 4년 동안 해서 공부한 것이 뭐냐? 직장 가기 위한 거잖아. 그 한 박사님은 수능 시험 폐지해야 된다. 대학 가기 위한 그 자격시험 수능을 보게 된 3년 동안 애들이 학원 다니고 그렇게 했던 공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보는 지나면 싹 바꿔져 버려요. AI 보세요. 금방 어디 이거 구닥다리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 핸드폰 바꿨는데, 핸드폰 바꿨는데 이거 최고라 했는데 1년 지나니까 구닥다리 돼버리더라고. 최고란 거 다 구닥다리 돼버리잖아. 정보는 다, 세상의 정보는 아무리 과학 발달해도 지나고 나면 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이 뛰어나도 무용지물 때가 많습니다. 하나 종이장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삶 진정 중요한 것이 힘 있는 자가 누군지는 압니다. 성령 받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바로 성령의 파워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역경을 일어날 수 있는 소원을 주십니다. 말씀 통해 인도하시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또 환경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저희는 한 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살아계신 마음껏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령 받았던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놀란 함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보이사 성령을 내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소원을 갖게 되고 또한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데, 소원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귀한 시민들 한 분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권능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고 나갈 때 예수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시작의 날로 창대케는 복된 삶이 되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